우리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 순종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어제 참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날이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문자가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 예배 못 올 것 같아요. 문자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둠을 이렇게 또 제가 걱정할까봐 이렇게 연락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형편 때문에 여건 때문에 못 오셔서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것을 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것은 사실 저에게 걱정이 될까봐 이렇게 문자 하시는 것은 저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 항상 그 문자의 답변은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꽤 쿨하죠. 네,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은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한테 잘못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꼭 참석해달라, 와 주십사 하는 말에 그러한 뉘앙스는 별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가 어떻게 부탁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부탁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님께 하는 예배, 그 행동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이지 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저에게 또 마음에 걱정이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 예배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를 부탁하거나 그 예배드리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간절함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시지 못한 분들 또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세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문자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우리 박근주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님이 저번 주와 저저번 주 설교를 너무 기도 시간에 잘 요약해 주셔서 그 전 설교를 요약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16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걸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꽤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벌써 출애굽기 강해가 1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광야길을 걷는 듯한 느낌,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레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레위기와 만나게 됩니다.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걸어갈 때마다 이제 곧 레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것을 생각하니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광야길을 한번 끝까지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모세가 반석을 침을 통해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누그러뜨리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정확하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시험의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그들에게 자족을 배우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들을 시험을 통해 그들이
낙오하거나 그들이 시험을 통해 낙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에서 훈련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지를 보기 위해,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17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놀랍게도 17장 말씀은 16장과 대비돼서 얘기 나옵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그죠?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7절, 17장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비교되고 있죠.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그들의 목적된 훈련을 이루시기 위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다면, 17장의 물에 대한 불만, 그리고 목마른 사건, 그리고 물을 찾은 사건은 애굽의 상황과 또 비견하여서 나일강에서 충분한 물 속에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교함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께 원망하여 모세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정확하게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17장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절의 말씀엔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함을 당신이 우리에게 시험했다면 우리도 당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신실한지, 내가 가는 길마다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도 당신의 신실함을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는지를 우리도 당신에게 시험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17장 말씀에서 한 가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이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충돌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순종과 하나님의 순종. 이것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신실하셨으며 야곱에게 신실하셨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셨으며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신실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이 바로 16장까지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것은 너희들의 신실함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순종이 이제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는 17장 말씀에 한 가지 주제를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주제가 성경 속에서는 일관되게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면 이제 너희가 신실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키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하는 방식은 당신의 신실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함 속에 너희가 신실해야 박수가 맞듯이, 손뼉이 맞듯이 그것이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당신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함이 서로 손이 맞을 때에 이 세상에 소리가 일어나며 빛이 창조되며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스라엘은 원망했고 역시나 이스라엘은 불신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의 말씀에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의 20장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은 바로 두 번째 목마름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이루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식의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모세를 시험하는 것이고, 모세를 시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모세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은 항상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가 없어지자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순종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모세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시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모세 자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자 모세 그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 능력이 구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구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여기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시험하겠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 하였도다. 정말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참 원하는 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말씀에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니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에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치라 할 때 쳐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라 할 때 명령했어야 됩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에 대한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의 가장 큰 적은 놀랍게도 옆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순종의 가장 큰 적,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방해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시험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자신이 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샘으로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의심하는 것에 질려버린 걸 줄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옵니다.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서 내가 내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에 앞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손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 모세의 순종을 통해 일하실 뿐이지 모세의 손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통해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기서의 강한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지 모세의 손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죄의 사건이 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의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손을 믿었으며 어느 순간부터 강한 손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능력과 꽤 나에게도 능력 있구나 했었던 모세 그 자신이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의 손을 들어 강한 손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서 아브라함이 묵묵히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을 올랐던 것처럼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산을 올랐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주셨던 그 시험, 모세의 순종을 통해 이 땅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방식이 모세의 불순종, 모세 자신의 손을 들어 일하고자 했었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이유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들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게 함을 통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비전을 이 땅에 구현하는 방식은 행하게 함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종할 테니 하나님도 신실한지 봅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의 순종, 교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었던 계획, 이 땅에 하나님의 변화, 창조의 회복의 변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심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못했으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약에서의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으며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의 주체적인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심을 통해 이 땅을 다시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에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분이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의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계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내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 계획, 바로 예수를 통해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고자 했었던 그 목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순종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은 사건은 바로 예수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당신의 이름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순종과 같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순종과 같이 그 순종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반면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으며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교사의 실패도 보게 됩니다. 그 교사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에 가로막고 있었던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교만, 내가 이 손을 들어 반석을 쳐
물을 낼 수 있다는 교만,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끄는 걸림돌이자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만 이 대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그러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의 순종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것을 순종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의 경건에 하나님의 거룩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대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삶, 내 자아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야만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는커녕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기억해 보게 됐습니다. 비전 2020.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20년 전 세웠었던 비전입니다. 내년이 비전 2020입니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비전 2020이 얼마나 성취되었습니까? 우리의 비전이라고 세웠었던 2020의 사명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그 비전은 정말 원대했고 꿈은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이 비전 2020인 해인데 많은 통계들을 통해서도 교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교회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는커녕 세상의 지탄이 받는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비전 2040을 세울 것입니까? 그리고 20년 뒤에 우리는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어떠한 빛이 되거나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지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상기할 것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외칠 비공 2040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엄청난 과업과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십자가 들고 나가고자 우리 사명 다해보고자 열심히 이야기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순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 이 지역사회에 대단한 사명할 수 있을 것처럼 교회의 재력으로, 교회의 재산으로 무언가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손이고 우리의 지팡이였습니다. 강한 손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강한 손을 믿고 나아가야 되지, 우리의 손을 들어 반석을 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이 교회가 빛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죽어짐을 통해 마을이 빛나고 세상이 빛날 수 있게끔 우리가 바로 등불에 놓인 잔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 교회에 부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할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저를 초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선장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조타수일 뿐입니다. 저에게 선장이 명령하시면 그 방향키를 돌릴 뿐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공동체이자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선장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키를 그 누구도 쥐고 함부로 그 방향키를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비합리적이다. 참 그거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다. 그거 참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 땅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는 방식으로, 저수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느린 비를 기다리라는 방식으로,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모한 도전이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 2020 내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고민되어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어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교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대계명 2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에 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대계명 2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서 자신의 거룩함 드러내신다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이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의 주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사명 주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방식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는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자 되어지고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한 가지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도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의 사명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0년에 대단한 계획, 대단한 비전을 선포하기보다는 세상과 교회와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순종의 대계명을 지키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절실히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고민 중에 제가 한 가지 고민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세우기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의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떡으로 마실 것으로 그리고 식탁의 교제로 이웃을 섬기는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 비전을 마음에 품으면서 저희 가정부터 한 교회 먼저 세워봐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야, 근데 쉽지 않겠는데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한 가정 초청해서 한번 주중에 예배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작은 교회들이 많이 확장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들의 지역 그 자체의 가정에 그 순종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다 이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졌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정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모임일 텐데 그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목회자인 나도 참 부담스럽네 라는 생각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우리가 봤었던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라 1988. 제가 그 참 드라마 좋아했는데요. 그 드라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 참 좋았지. 그래, 그랬었지. 라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덕선이 가족과 그 주인집이 항상 밥을 같이 먹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는 됐었던 사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날 이 자리에 딱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끼는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섬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제 아내와 상의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 만나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식사 교제하는 거 벌써 두려움이 벌써 닥쳐옵니다. 아, 배달의 민족을 시켜야 될 것인가, 무엇을 시켜야 될 것인가, 벌써 걱정되고 벌써 어떻게 식사할 거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1년 한 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부딪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교회가 큰 비전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 5교회 한번 세워보는 것이 2020년 비전입니다. 가정의 교회들이 세워짐을 통해 한 가정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이게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구역 예배 무엇이었습니까? 구역장들 뽑아서 그 강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모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명령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 교회에 세우시고 아내와 먼저 예배드리시고 그 가정에 한 가정 초청하여서 식사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식사 한번 하며 삶을 나누는 것, 고민을 나누는 것, 육아를 나누는 것, 그곳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시간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수원에 있는 교회에 강의를 갔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워낙 외부 강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담 갖지 않았었습니다. 연락 오고 이런 문제가 있고 청년 사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중직자 세미나에 오셔서 장로님부터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였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따끔하게 한마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교인 수가 8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가 참 힘들다고 하셨는데 청년부는 어떻게 몇 명이나 나오십니까? 했더니 1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 있다고 저한테 와서 그걸 한마디 해달라는데 한마디 할 게 없었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무슨 한마디 할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대그룹으로서의 우리 교회, 어쩌면 저는 우리 교회로서 반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대그룹으로서의 교회에서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일산에서 오고 안양에서 오고 저 관악구에서도 오고 영등포에서도 오고 정말 멀리서들, 우리 또 영현자매 군포에서 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멀리서들, 오이도 있습니다. 오이도에서 옵니다. 정말 멀리서도 우리 교회 온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교회 평수 늘리는 게 아니라 주차장 빨리 늘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지금 일인데 이 교회 이렇게 가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산에서 오이도에서 직장 끝나고 어떻게 수요예배 오고 어떻게 금요예배 옵니까? 이렇게 되면 주중에 한 번도 못 모이는 교회 됩니다. 이거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교회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처치로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교회, 모임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임을 주일에 한 번 가지니 우리 영현자매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신광자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 혼자 다신방 다닙니까? 그거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양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되었다라는 것은
지역의 가정의 모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은 가정, 부부가 있다면 먼저 예배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그룹 사역으로서 우리가 2019년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꽤 예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주일학교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우리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교회 지역에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우리 아이들의 또래 모임, 일주일에 한 번 영화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모임을 교회에서 하자는 겁니다. 영등포에서, 오이도에서, 일산에서, 군포에서 어떻게 매일 이 교회 장소로 모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 순종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룰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대사명이 우리의 가정 안에 그 빛이, 불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 2020년에 우리 교회의 대사명과 도전이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지원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